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 49절 말씀에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직 말씀하실 때란 이 말씀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직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하죠.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상황을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달려가 무릎 꿇고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을 받아들이시고 즉시 그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올랐습니다. 아마 야이로는 이제 내 딸은 살았구나 라며 희망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사건이 발생했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보면서 야이로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순간도 지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이로의 불안이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스쳤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멈추게 한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 여인을 고치시느라 시간을 지체하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 등 복잡한 감정이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야이로 한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이 동일하게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이 가던 길을 지체하심으로써 야이로의 딸을 무작정 죽도록 방치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더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병든 나사로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코 응답이 늦는다고 조급해 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가장 적당한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때가 이르렀을 때 더 큰 은혜로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들은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기쁨과 함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4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러,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의 말일 것입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러한 그의 태도는 매우 예의 바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주님에 대한 그의 잘못된 이해 그리고 불신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의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는 있으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까지는 없는 분입니다. 그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말처럼 내 딸이 죽었으니 정말 내가 갈 필요가 없구나. 이제 장례 준비나 열심히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의 말에도 불구하고 아무 흔들림 없이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고 소동하는 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셔서 마치 자는 자를 깨우듯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는 또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유지하는 한 우리의 간구는 응답될 것임을 의미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에 기초해야지 상황에 기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황이 인간적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열심히 기도하지만 점차 상황이 악화되고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또 그 기간이 길어지면 아예 체념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도 수많은 무리를 먹일 빵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구하겠느냐 체념했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 이러한 태도는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절망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다시 거슬러 올라 5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주님은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무리들은 비웃었습니다. 5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여기서 저희란 소녀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3일장이라는 그 풍습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직업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오게 해서 곡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끝나면 즉시 매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가리켜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가장 큰 소리로 비웃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러한 곡을 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업상 수많은 장례식장에 가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죽은 자가 잠에서 깨어나듯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을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현장에서 내보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인간적 경험이나 또 생각을 앞세우며 비웃는 자들을 당신의 은혜의 현장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에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비추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면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대신에 먼저 의심하고 비웃기 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사라는 어떻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피식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결코 이러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고집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에 잠긴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말씀을 깨닫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먼저 인간적인 생각이나 편견을 버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지 않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인간의 제한된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인간의 문제가 어떠하든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한 모든 치유와 소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강구하는 자들이 됩시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회당장 모두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물이나 명예, 권력과 같은 이 땅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믿음을 구하는 자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오직 이 믿음뿐입니다. 절망의 순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그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로의 딸이 살아난 기적은 예수님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마주하더라도 그 상황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임을 믿읍시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면 믿음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빛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이로가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었듯이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의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인내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이 연휴 기간, 이 쉼의 기간에도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담대히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쉬지 말고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히 가족들이 만나 행복해야 할 이 연휴 기간에도 정쟁만 일삼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정치, 환경, 교육 이 가운데 앞으로 나가야 할 올바른 길과 해결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보게 하시고 순종하며 그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회개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저마다의 자리에서 다양한 역할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성도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수고한 그들에게 쉼과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에 또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또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2025년도 이 가운데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이 땅의 귀한 열매 또 하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이국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품어 주시사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영혼들을 구하기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더욱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그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모시고 일평생 섬겼던 것처럼 주님 우리 자녀들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이 순간도 모든 시업과 취업을 위해서 자녀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 만남의 축복을 그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주님 일평생 주님께서 한 걸음 앞장서 나가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만남의 복을 누려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들 배우자 만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어려운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쉼이 되어 주시고 또 보내주시는 모든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 행복한 그 삶을 누려나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떠난 자녀들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 손 꼭 붙들어서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들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의 연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분들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주님, 이 긴 연휴 기간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기간 동안 가족이 사랑으로 꽁꽁 묶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그 가정을, 일터를,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니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